주한기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쳐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작은 순간이라도 나의 삶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특히 예배의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 살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첫 곡을 고백할 때에 정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가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모든 기쁨입니다. 주님 주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주께 다 내어드리니 주께 다 내어드리. 박수 치며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시작이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쁨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저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는 길. 밤을 다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 또 주님만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정령부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길 원하시는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래서 눌려있고 지쳐있고 힘들게 아픔 가운데 이 시간 나왔다면 하나님,
먼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인정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자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내일을 염려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감사하기보다 걱정함과 두려움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삶에서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가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청년의 때를 보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잠시 넘어지더라도 낙심하기보다 결국 끝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함으로 또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겨울수련의 주제를 동행으로 정하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침보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수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모습으로 빚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자로 세우신 이충일 목사님에게 힘과 권능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주님의 종된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으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팀장들과 리더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침보다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예배를 되기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또 봤습니다. 우리 주영이를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지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먼저 수련회 영상, 홍보 영상 보고 우리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arl Allen has reported for duty. I'm not a soldier, Norman. I'm having a little get-together at my place. We are Sparta! Yeah, no. No. You're always making excuses. That means no. When's the last time you did anything fun? Hi. Carl, long time no see. You must be running this place by now. I could have. Didn't want to get tied down. I climbed Mount Kilimanjaro. I've lived. I'm a yes man. Wow. Yes! No. You say no to life, and therefore you're not living. Every time an opportunity presents itself, you will say yes. I do want to take guitar lessons. I am Farsush. Would you be the man for me? I guess so. Yes, I would like to learn Korean. 청주 낚시는 어때요? 잘했어요. What did he call me? Oh. 네, 우리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빼면 주일 2번 남고 우리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가평 우리 마을에서 진행이 됩니다. 2박 3일간 이번에 진행이 되고요. 처음으로 2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처음으로 우리 가서 2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체 큰 주제는 동행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가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두 가지 또 방법은 구체적으로 맡기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맡기고 매달림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2024년 그리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요. 지금 강사 목사님 섭외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우리 오셔서 디스크 그 활동을 또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신청 링크가 여러분 그 주보 웹상 주보에 올라 있는 거기 링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들 통해서 링크 받으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원래 6만 원 이제 회비인데 다음 주일까지 등록하고 입금하실 경우 예수님 또 특별 할인 DC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5만 원으로 여러분 하시면 되니까요. 다음 주까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결단하고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청하고 마음 먹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수련회가 되도록 나의 수련회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이 수련회까지 준비하셨구나라고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같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많은 지체들 나와서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2월 2일 금요일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9일이 그 설 연휴 기간이라서 그때는 제외하고요. 2월 14일 가기 전날 우리 한 번 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2년간 성경 일독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한 장, 두 장은 한 10분, 15분이면 여러분 15분만 할애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 15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인생 전체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 또 리더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읽었던 지체들이 뭐 다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이번 주는 또 각 조에서 한 명 더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고 안 펼쳤다면 한 명 더 읽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가 이번 주 각 조 가운데 또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같이 성경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우리 지체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는 지체들은 그대로 통독하고 계속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올 한 해 하나님 기준 삼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명 선언문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거예요. 148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준비된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취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각자 다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그 기호가 다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이성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를 것이고, 또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각자 취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스타일의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만큼 정말 또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거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지난주 GBS 그 첫 번째 질문이었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할 때 만족을 하고 행복하구나라고 느끼고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가장 먼저 정체성을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믿음 말고, 그럼 믿음이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증거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거 말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기에 믿음 외에 내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회사 사람들, 동기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예수 믿는 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외적인 근거.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배드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오늘 몇 번째 예배 드리시는가요? 지난주부터 자꾸 이게 제 마음에 가득 맴도는데, 저는 한 1000번째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태어나서? 더 됐을까요? 52주로 따져보면 500일. 네, 대충 넘어가세요. 여러분 몇 번째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은 몇 번째 예배십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게 맴돌아요. 두 번째 똑같은 예배,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로 예정해 주셨어요.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찬양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배자로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 드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꼴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굳이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자주 얘기했고 여러분에게도 종종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시간 내서 내 차를 끌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나오고 나는 오늘 이 예배 말고 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더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어떤 뭐 일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큰 착각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이 예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오늘 이 1월 마지막 주 이 주암청 예배 가운데 또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예배자로 부르신 이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자,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이 축복임을 먼저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 예배드림. 자, 수련을 앞두고요 오늘부터 의미 시리즈로 3주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하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다음 주 말씀, 세 번째 날 기도,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가서 맡기고 매달려서 기도할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여러분이 반복해서 드린 뭐 첫 번째, 뭐 1000번째, 만번째까지 아니겠죠? 첫 번, 뭐 50 몇 번째, 오늘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어떤 예배자였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나? 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것 가운데 예배 중심 이른 모습이 우리 안에 혹여나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세우는, 다시 일어나, 그렇죠? 우리 주제니까 다시 일어나 바로 세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글 중에서요,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래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감사이고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찬양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이 찬양의 고백이고요. 예배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주암청 공동체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고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반응이 바로 예배이고요,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려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다라고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행해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전부터 오세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부터가 시작이에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부터 대표 기도, 뭐 이후에 우리 선포, 모든 행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섬기다, 경배하다, 받들어 높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 경배하다, 받들어 높이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썼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종들은 노예였잖아요. 당시의 종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하거나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며. 자,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주인에게 경배드리고 엎드리는 순간, 자, 종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만 보입니다. 종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의 바짝 엎드려진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고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에서든지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제스처였어요.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행동.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저와 여러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경계하는 거, 찬양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경계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사라지고 스피커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의미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대상인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다라고요. 그래서 worship, 이 합성어잖아요. worth, 가치, ship, 신분. 그 가치가 있는 분에게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worship, 예배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 나오셨습니까? 힘든 지체도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저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 너무 또 분주하게 정신없이 1년이 일주일이 1년처럼 이렇게 길게 느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굴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속한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오셨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좀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저 좀 누려야 되겠어요. 저 좀 회복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좀 나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 좀 축 처져 있으니까 오늘 좀 뜨겁게 찬양부터 해서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채워지려고 하는, 여러분 그건요 맞지만 다음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면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채워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왜요?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그 받을 만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감히 여러분의 어떤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 환경을 감히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배자는요 환경과 상황과 기분과 태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자는 내 마음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와 내 마음의 그 무거운 짐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에게 올려주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대상이 나에게 맞춰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 우리가 조금 오늘은 예배 대신 그냥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기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채워지는 것은 두 번째다. 예배는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예배의 정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도전과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몇몇 지체들과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이렇게 툭툭툭 이게 권면하고 직원도 하고요. 제가 막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이제 사랑으로 다짐을 했고 결단을 하고 하니까 그게 막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좀 네가 드려지면 어떻겠니? 예배 누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어떻다 판단하지 말고 이제 너가 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겠니?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권면이고요.
이충일, 너 말씀 가운데 네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떻겠니? 네가 먼저 살아내야 그게 영향력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예배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 갖춰줘야 드린 것 같잖아요. 뭔가 내 마음이 지금 상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의 모습을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의 정의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최상의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드리실래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찬양 부르면 되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적고 적용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그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구약 당시의 제사라고 하는데요. 그 칭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 제사의 형태, 예배 형태 한 가지만 살펴보죠. 90일 성경 통독하는 지체들 우리 거의 한 20명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거는 지체들은 지난주 레위기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본문에 분량에. 자, 레위기 말씀에 보면 1장부터 이제 구약의 제사 당시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번서와 속건,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조금 더 남김없이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번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대신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수소와 흠없는 양 이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 제물에 대입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번제를 드린 사람의 조건이 있는데 방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번제를 드린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대로 두세요.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자,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이 제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흠 없는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치려는 제물 가운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살피는 과정,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까다로우시다. 아무것도 아니고 수컷이고 뭐야 뭐야 손은 또 뭐고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나? 꼭 흠이 없는 것만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자,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과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심의 태도가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와 마음이 없이 그냥 주일에 왔다가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일어나는 대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흠 없는 제물을 바쳐 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이 있었던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나오죠. 자, 이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이들 통해서 이제 가인 아들을 낳고 이들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의 두 아들 이 가인과 아벨은요, 각각 자기가 거둔 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 땅의 소산 즉 곡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아벨은 땅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해마다 풍성한 곡식과 가축을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떼내어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 똑같이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펴볼까요? 4장 3절 5절 말씀, 창세기 3절 같이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아나요? 제 마음도 여러분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은 다 똑같다고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제사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자신의 소산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양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양의 첫 새끼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은 걸 아시겠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곧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셨다, 받으셨다, 흠양하셨다,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과 예배의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형식적인지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 생각하며 준비하며 올려 드리는 것인지. 아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기울여 제사 드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11장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가인의 마음 중심에는 형식과 절차와 죄만 남았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형식과 절차와 죄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충고하신 것이죠. 올바른 제사, 너가 올바른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만 바라보면서 준비된 예배자로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자로 서도록 너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충고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충고, 가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고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거절하십니까? 욱하십니까? 가인 어떻게 반응했나요? 동생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뭐야? 왜 제 건 받아? 내 건 뭐야?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아벨 때문에 짓밟힘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분노한 마음이 아벨에게로 갑니다. 분노가 동생에게로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최초의 살인, 묻지마 살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약의 예배, 이 번제와 뭐 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사, 형태, 그리고 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깨달아야 할 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준비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요, 흠 없는 것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흠 있는 또 흠집,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건데 내가 흠을 지닌 자처럼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네요. 제 마음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네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하네요. 내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주님이 그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우리 예배자들을 한 명 한 명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배, 즉 제사는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임으로 그 인간이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제물을 희생함으로.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희생 제물, 완전한 희생 제물 누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흠 없는 제물을 바치거나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간소화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다고 구약의 형태, 그 복잡한 제사 형태, 예배 형태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도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자세와 태도, 정신마저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는 편하게 편리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 되어 주셨기에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함께 예배드림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준비된 마음으로 잘 사용하여 준비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과 최고의 예배를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주일 예배 한 번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왔습니다. 이 자리 예배 한 번만 잘 드리고, 나는 다른 봉사하는 거 유치부 예배 드리고 청소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일부 예배도 드렸고 나왔으니까, 오늘 예배 3번 드렸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 6일은 아무렇게 살아도 될까요? 오늘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그렇죠? 나 주님께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준비 시기나 했어요. 전날 일찍 자고요. 나는 기도도 했고요. 중보기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막 묵상 올렸고요. 하나님, 저 준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나머지 6일 여러분의 생각대로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 마음으로.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나머지 6일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배 오늘 잘 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 드렸다면 나머지 6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읽은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4장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물리적인 물질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고요, 인간처럼 우리처럼 육체적인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와 영원히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한순간도 안 계신 곳이 없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에 경배와
찬양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계시해 주신 것이 무엇이 완성시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우리 같이 공동체 성경 이렇게 통독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 삼아 기준 삼아 한 주 하루를 또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는 주일 9시, 10시, 부서 11시 예배, 우리 공동체 1시 45분 그 시간에만 맞춰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삶 가운데 만나고 싶어. 나는 너가 삶의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늘 내가 말씀으로 너의 삶 가운데 계시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말하고 싶은데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만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일할 때도 그렇고 네가 관계 가운데 어려울 때도 그렇고 네가 고민 가운데 안겨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붙들고 영과 진리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남은 6일 가운데서도 삶의 예배자로 똑같이 이 예배자로 준비된 마음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니까요.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산 제물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이 됩니다. 맡김, 매달림 계속 연결되죠? 맡김, 매달림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감정,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아까 제가 또 난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도전됐던 찬양인데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는 거. 능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제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되는 것이고요.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어떤 것이든지 제가 원치 않은 상황이 됐든지 간에 되더라도 기꺼이 감사하며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힘을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우리 일상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순회 주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라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순종하라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힘든 과정을 그냥 견뎌내라, 극복해라, 좀 참아봐라, 버텨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없겠니? 그것으로 시선을 돌려서 나를 좀 바라봐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능동적으로는 순종, 수동적으로는 감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인도 아벨과 똑같이 예배는 드렸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똑같이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자가 동생을 죽이는 이토록 무서운 행동과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이 가인이 동생을 돌로 무참히 쳐 죽이는 이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평소 가인의 삶 때문이었어요. 평소 가인의 예배 이후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예배할 때는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죠. 예배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예배와 삶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영향을 받는. 제가 지난주에 끔찍한 일을 하나 겪었는데요. 제가 상담을 받는데 제 안에, 제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 단어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툭 튀어나온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묵상까지는 안 했지만 이게 내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구나. 그 상담사님이 화내지 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안 어울려요. 목사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제 무의식 가운데 화가 많았나 봐요. 뭐 미움이 많았나 봐요.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왜 그럴까요? 평소에 제 삶 때문이 아닐까요?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안 되면 저는 뗐었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믿지 않았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평소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평소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삶이 어땠어요?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한센병을 아십니까? 한센병? 한센병은요 살이 점점 썩어가는 병인데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을. 그러니까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썩게 내버리는 거죠. 통증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일 이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준 잡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저처럼 무의식 가운데 툭 튀어나오게 이런 단어들이 툭 튀어나오게 그냥 내버려 둔 채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센병에 걸린 자처럼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요. 버럭 화를 내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더 해야 되는데 라고 나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꼿꼿이 살아있다면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설교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혹시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청년님, 저 목사님 저 예배 참석했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이 예배 자리 나왔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나왔잖아요. 하나님 청년님 그대로 만족하시겠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무의식 가운데 툭 튀어나올 거예요. 여전히 일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저의 쓴 뿌리와 아픔을 이렇게 내어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서까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모습을 저에게 비춰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먼저. 너 그 예배자 아니잖아. 너 일상이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럼 너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래? 너 어떻게 너는 잘 살았다고 너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관계하고 계시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가정생활 가운데 모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며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난 예배자니까, 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난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날이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 습관에 젖어 오늘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똑같은 모습으로 1220 몇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주일 3번째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일 예배는 예배 드린 이후 세상과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삶의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쉽지 않은 거 다 압니다. 저도 쉽지 않으니까요. 일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삶의 예배자로 늘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시겠어요? 자기 합리화로 계속 그치고
그냥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난 이런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극복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합리화로 그냥 여러분 안에 그 기준 정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머무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최상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그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주중의 삶 가운데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길,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매달려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주일 중에서 오직 이 주일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주중의 삶이 뭔가 분주하기만 하고 흐트러진 모습 가운데 있다면 먼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 생각, 마음의 준비를, 태도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 의미 부여하는 시간이니까 나의 그동안 예배의 자세, 예배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렸는지, 혹여나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상황을 그냥 당연하게 그냥 내버려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더 중요한 그 일정과 이 예배를 타협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더 뜨거운 모습으로 더 좋은 곳을, 환경을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을 갈망하지는 않았는지요. 예배는 환경과 어떤 분위기 이전에 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모습과 중심과 태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환경과 어떤 분위기와 뜨거움이 두 번째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나의 예배를 주님 기다리신다라는 사실, 이것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세상에 욕심 부리는 것 제가 너무 많았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제가 너무 많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나 무너진 예배부터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영역이 참 많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운데 그걸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영역 많잖아요. 여러분의 뭐 우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뭐 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뭐 신앙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부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배부터 다시 일어나야 될 건 아닌가요? 예배부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감격부터 나를 불러주셔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다음 제 하는 거 할게요. 다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게요. 그리고 다시 또 주님 찾아와서 일주일에 예배 드리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 타협하진 않았는지,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금 예배자로 마음을 정하는, 다시 일어나야 될 첫 번째 영역이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저 예배 참석하며 예배 앉아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앉아 있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함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요. 두 번째, 예배는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이후에 일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삶의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먼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든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쫓아가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레이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모습이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번제로 드리고 그 제사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니라, 냄새니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표현이. 지금까지 레이기를 수도 없이 읽었겠죠. 신대를 준비할 때는 계속 그림으로도 읽고 반복해서 읽었는데 이번에 통독하면서 그게 처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중심 잃은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예배 영역 가운데 일어나 예배자로 온전히 마음을 정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 첫 번째 기도했잖아요. 첫 주에 예배자로 성공하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성공하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 점점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그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지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아멘.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참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 감사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에 나의 예배를 받으신대요. 나의 예배를 기다리신대요.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대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대요. 내가 무엇인데? 난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데, 난 이렇게 매일 넘어질 때가 많은데, 난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인데,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길 원해.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 그 한 사람이 너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단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신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된 예배자로 제가 마음을 정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렸던 나의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자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제자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준비된 예배자로 우리가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그저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준비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정말 중요한 것 알지만, 내가 예배에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것 알지만, 우리의 분주함에 빠져서 예배의 형식만, 절차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설교해야 하니까 설교하는 모습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준비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준비된 아버지의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이 우리 모든 청년의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주일 예배의 준비는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일상의 순간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삶을 예배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부르신 그곳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버텨내는 시간들이지만 참 버겁지만 너무너무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과 예배의 그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자로
우리 일상 가운데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으로 주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일상의 삶을 놓고 하나님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더 합심하여 삶의 예배자가 되길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삶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삶의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이 자세 그대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복은 그 모든 마음 가운데 버티고 마음 가운데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지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아끼시지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내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걸 하나님 기다리시지 라는 마음으로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 편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어드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며 최선을 다해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명 한 명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경험한 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고 충고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총종하여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기준 삼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준비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주함청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오며 반응하오며 거룩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준비된 예배자로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준비하며 삶의 예배자로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주함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한번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외워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오늘 이번 한 주도 생년